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가면요, 콘트러라는 그 화가가 그린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그림인데요. 콘트러가 그린 충성이라는 그림인데, 서기 79년 로마의 폼페이 도성이 이제 베수비오 화산재로 뒤덮일 때의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환락의 도시 폼페이가 화산의 대폭발로 인해서 화산재로 뒤덮일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자 도망을 쳤죠. 그러나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는 그 와중에도 도망을 가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될 그곳에서 창검을 들고 꿋꿋이 서 있는 장면의 그림이 바로 이 콘트러의 충성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무명의 용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메가더 장군의 지도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하루는 진지를 지키던 한국의 한 군인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 군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이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여기에 남아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런 군인이 있는 나라라면 한국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전쟁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민혁명군에 포위되어 있을 때요, 그 궁전을 마지막까지 지킨 건 프랑스 군인들이 아니었고 스위스 용병들이었다고 하죠. 사실 혁명군은 프랑스 군인들이 아니니까 이 스위스 용병들은 퇴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스위스 용병이 로마 교황청의 경비를 담당하는 전통의 배경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은 현충일과 더불어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러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선곡 선열들을 통해서 역사의 성루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확신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앞에서 소개한 무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이 나라 역사의 성루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충성과 희생을 불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죠. 이에 우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제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상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에 대한 이해나 그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나 현충일의 의미가 점점 더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가장 고귀한 순국선열에 대해 그 의미와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가장 대표적인 순국선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분으로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사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의에서 말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구원의 표적을 베푸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심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교권주의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공회원들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들은 그동안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취하며 살아왔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민족주의자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탐욕에 빠져서 정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로마와 결탁하기를 서슴지 않았거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민중봉기라도 일으킨다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배체제가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민중들의 봉기를 예방함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배체제를 지키고자 공회를 모으고 그 방안을 논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가야바가 한 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죽임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 거창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런데 한 이 말의 내면에는 한 사람 즉 예수를 죽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실로 이기적이고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가야바의 이 말은 모든 민족을 살게 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 유익을 줘야 된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본문 51절에서 이러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사실 가야바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사실은 그 의도로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가야바의 입을 통해, 가야바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 말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 민족을 살리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신 최고의 순국선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리는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애국자들이 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시니 우리도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 간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욱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지금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될까요? 무엇으로? 첫째는 믿음으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트리 주변에 진을 치고 이제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부활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주변 상황을 눈치챈 이 펠트리 시에서는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펠트리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위회가 소집돼서 프랑스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어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예 그냥 먼저 항복을 해서 목숨이라도 살 것인지 아니면 폐허가 되고 인명피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틸 것인지 고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 시민들의 멘토가 되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날에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친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먼저 예정대로 교회당에 모여 먼저 그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주님의 뜻대로 대책을 논의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있던 시의원들이 이제 교회로 다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부활절 예배 준비가 한창이었고 이제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면서 부활절 예배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종소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공격 준비를 마치고 있던 프랑스 군대가 때 아닌 종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종소리지? 밤사이에 오스트리아의 지원 군대가 도착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종소리를 울리나 보다. 그래서 다시 작전을 바꿔서 펠트리 시를 공격하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주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믿음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도를 따라 다시 살리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들마다 그분으로 인한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다시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각 분야에선 저마다의 주장과 소리를 높입니다. 지금도 너무 어지럽죠.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이 나라를 살린다고 얘기해요. 이쪽 저쪽 각자 자기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업가들은 경제발전만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라의 안보와 존속을 위한 최우선이라고 주장해요. 교육자들은 새로운 지식, 최첨단의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증거되어 왔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복음이 우리나라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의 복음이 이 민족 안에 들어온 때부터 우리 민족은 어둠이 물러가고 미신을 타파하고 우매한 지식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배출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고 세워왔던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길이 되어왔던 줄로 믿습니다. 이에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나라와 민족을 믿음으로 살고 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살려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오래전부터 깊은 한이라는 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없는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품게 된 한,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을 원수 삼게 된 한, 독재자들로부터 억압받으면서 깊이 응어리진 한, 그 모든 한들이 분노와 미움과 불신이라는 독이 돼서 우리 민족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을 무엇으로 치유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요? 어둡고 그늘진 이 민족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더 깊고도 넓게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때 이 민족, 이 백성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다시 고침받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라는 의미예요. 즉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치유받고 새롭게 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자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치유받고 그리고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보면 대개가 성장 과정에서 참되고 바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참된 사랑이 없는 부모, 바른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식어진 학교와 사회로 인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라도 주님의 참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죠? 서로 사랑하되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서로 웃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세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잘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어색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만 쳐다보면 되니까 괜찮은데 멀뚱멀뚱 어디 쳐다볼 데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격려해 줘 보세요. 한번. 진짜 해보라고. 저 쳐다보지 말고 한마디라도 교회에서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테레사 수녀가 죽기 얼마 전에요. 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참 테레사 수녀는 정말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한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여 죽음으로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으로 자기를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애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소망으로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이정희 목사님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시대의 부정적인 것만 들춰내면서 이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큰일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안보도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패배적인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힘차게 살아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 안에 살면서 또한 그 소망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심는 자가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정말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댈 때도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말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럽다 해도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지냈던 것보단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비록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아도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주거 환경에 보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러니 이제 소망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망의 말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과 가족들 하나하나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이 사회에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진정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이 민족이 소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캐나다에 갔더니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캐나다 이제 그 우리 장로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깼는데 동경에 갔더니 동경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서울에 왔는데 교회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새벽 종소리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새벽이 되면 덩그렁덩그렁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세계의 희망은 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지금도 이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새벽을 깨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민족을 살려내셨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민족을 살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살립시다. 그리고 주님이신 영원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심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